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유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는 조유셉 목사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놀라웠고 기쁜 소식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영원히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인류를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역사가 있는 바로 부활절, 이 절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이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의 교리는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친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만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이 포로에서 마지막으로 귀환한 것은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백성을 독려하여 성벽을 재건하였으며 그리고 주전 432년까지 이 개혁운동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부활의 주님 되시는 또 모든 인류가 그렇게 기다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약 400년의 기간이죠. 이 400년의 역사는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공백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신구약 공백기, 구약과 신약에 비어있는 공백.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공백기가 있을 수가 없죠. 역사는 칠흑같이 어둡고 암흑기였지만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이 구속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고 마치 여울목처럼 더 힘차고 빠르게 전진해 왔습니다. 이 400여 년의 기간에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미리 아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이나 이사야 42장 9절 또 4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참조하시면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호세아 12장 10절 말씀도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도 참조하십시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강의 군주들과 열국의 역사를 다스리고 섭리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는 이와 같은 세계의 전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2장의 한 큰 신상, 다니엘 2장 31절 말씀이죠. 또 다니엘 7장의 4가지 짐승, 다니엘 7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의 순양과 수염소, 다니엘 8장 3절과 14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 9장의 70일에 다니엘 9장 24절과 27절, 그리고 다니엘 11장의 북방 시리아 지역의 셀루쿠스 왕국과 남방 애굽 지역의 프톨레미 왕국 사이의 전쟁에 대한 계시는 장차 이루어질 세계 역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 열강들의 각 축전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적인 사건의 연속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구속사적인 경륜을 따라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전진하는 대파노라마인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행되었으며 장차 다가올 모든 역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궁극적으로 세상 역사의 끝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말세를 만난 성도의 경계와 거울로 기록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이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조명할 때 끝날에 어떠한 큰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쳐도 신앙의 용기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시기는 역사적으로 5시대로 구분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느헤미야 개혁 이후 바사 지배 시대죠. 연대기적으로는 주전 432년에서 331년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 지배 시대죠. 주전 331년에서 164년까지죠. 세 번째는 마카비 혁명 시대입니다. 주전 167년에서 142년까지. 네 번째는 하스몬 왕조 시대입니다. 주전 142년에서 63년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 로마 시대죠. 주전 63년에서 4년, 즉 주전 4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전 432년 이후 331년까지 시대, 느헤미야 이후 바사 지배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죠.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는 칙령을 발표한 이후에 유다는 계속적으로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마지막 종교 개혁을 단행한
주전 432년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유다가 바사의 지배를 받기 전부터 바사의 지배가 끝나기까지의 세계 역사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제국인 세계 최강의 제국이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수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죠. 이 바사의 순서대로 흥망성쇠가 거듭되어 갑니다. 바사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수르와 바벨론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수르의 전성시대와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죠. 아수르는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을 무대로 합니다. 주전 3000년경에 형성된 도시 국가죠. 아수르가 제국으로 세계 역사에 등장한 것은 사실상 주전 1115년에서 1076년까지 아수르를 지배하고 있던 디글랏 빌레셀 1세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아수르는 쇠퇴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300년이 지날 무렵 아수르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 3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디글랏 빌레셀 3세 이후 아수르의 왕들이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디글랏 빌레셀 3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를 성경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는 아수르 왕 불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불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불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므나헴이었습니다. 이 므나헴은 디글랏 빌레셀 3세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 패배한 이후에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 불에게 주고 그를 자기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남유다 제12대 왕 아하스, 이 아하스 왕 때 아랍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왕 르신은 먼저 엘랏을 공격하여 남유다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아람 사람을 거하게 했습니다. 이에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취하여 예물을 보내고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청을 듣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아랍왕 르신을 죽였다고 열왕기하 15장 29절과 16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에 남유다에 도착하였지만 마침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궁지에 몰린 남유다를 돕지 않고 도리어 군박을 하였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으나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곤고한 지경에 빠졌는데도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그 앞에 더욱 범죄하였다고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은 말씀하고 있죠. 한편 역대상 5장 족보에서 그 아들은 부에라니 저는 르벤 자손의 두목으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역대상 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라고 역대상 5장 26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역사성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즉 디글랏 빌레셀 3세 이후에 이제 살만 에셀 5세가 등장하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의 도움으로 베가를 쳐 죽이고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복종하였으나 나중에는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살만에셀 5세고, 이 살만에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3년간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고 열왕기하 17장 3절과 5절 말씀, 또 18장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함락하는 동안에 그의 동생 사르곤 2세가 왕위를 빼앗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사르곤 2세는 주전 722년에서 705년까지 아수르 제국을 다스렸던 왕이죠. 열왕기하 17장 6절과 18장 11절, 이사야 20장 1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네립이 등장합니다. 이 사네립은 주전 705년에서 681년까지 아수르를 다스렸던 왕이죠.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14년에 이 사네립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였으며,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과 16절 말씀이죠.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네립의 제2차 침공이 있었지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포함하여 18만 5천 명을 침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모두 송장이 되었다고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이나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정복에 실패한 사네립은 얼굴이 뜨뜻하여, 이 뜨뜻한 의미는 심한 수치감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며 달아오른 것이죠. 이 사네립은 얼굴이 뜨뜻하여 고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가 섬기는 신 니스록, 아수르의 불신이죠. 이 니스록의 묘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의 칼에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과 37절 말씀이나 역대하 32장 21절 말씀, 또 이사야 37장 37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네립이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한 비극적인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네립의 1차 침공이 히스기야 왕 14년인 주전 701년에 있었고,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이 근거 구절이 됩니다. 그 이후에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네립은 주전 681년경에 죽었으므로, 사네립은 남유다 정복에 실패한 후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약 20년 가까이 왕좌에 있다가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21절에서 사네립이 제2차 유다 침공 실패 후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살해된 것으로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사네립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네립을 죽인 사람이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라고 그랬죠. 아들입니다. 사네립의 아들들이죠. 이 두 사람이 사네립을 죽이고 그 죽인 제목으로 아라랏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후계자로 그들의 형제인 에살 하돈이 즉위를 하게 되죠.
열왕기하 19장 36절과 37절, 또 이사야 3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사네립을 죽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에살하돈과 더불어 사네립의 아들이며, 그들이 도망간 아라랏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상부에 위치한 오늘날 아르메니아 지역인 것입니다. 에살하돈은 왕이 된 후 자기 아버지 사네립이 못다한 정복 전쟁을 계속하여 아수르를 크게 번성케 하였으며, 또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의 대적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나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에살하돈은 아수르 제국의 거대한 건축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재료를 무려 22명의 봉신국 왕들에게 제공하도록 명하였는데, 그 명단에 남유다 제14대 왕 므낫세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는 애굽 안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던 중 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아수르 왕은 아수르 바니팔이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에서 사네립의 아들 에살하돈과 에살하돈의 아들 아수르 바니팔이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에서는 므낫세가 통치하고 있었죠. 아수르 바니팔은 성경에 기록된 아수르 왕으로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에 끌고 간 왕으로 추정됩니다. 역대하 33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아수르 비문에 따르면 주전 648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므낫세가 아수르에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므낫세가 끌려간 주전 648년은 므낫세 통치 49년째로 그의 나이 60세였습니다. 므낫세에 붙인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였으나, 므낫세는 할아버지 아하스 왕을 따라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아수르 바니팔이 애굽 원정을 떠날 때 그 원정을 도왔던 봉신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므낫세의 이름이 있을 정도였죠. 이렇게 아수르에 긴밀하게 협조했던 므낫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을 거듭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여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이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한 것은 당시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고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3절 하반절입니다. 그때부터 기혼 서편 골짜기에서부터 생선문 어기까지 성벽을 쌓는가 하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여호와의 전에 세웠던 우상과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단을 성 밖으로 내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제사를 드리며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하였습니다. 한편 에스라 4장 10절에서는 존귀한 오수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아수르 바니팔을 존귀한 오수 납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존귀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바베아키라는 크고 유명한이라는 뜻으로 아수르 바니팔의 군사력과 정치력이 탁월했음을 나타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타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아수르 바니팔은 그의 선왕인 에살하돈에 의해 시작된 백성의 이주 정책을 계속 시행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하여 유다 백성을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고소하는데 동조했던 사람들, 바로 아수르 바니팔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옮겨진 자들이었습니다. 잠시 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대한민국 송도, 당신의 내일을 빛낼 단 하나의 오피스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역세권과 편리한 생활 환경, 쾌적한 대규모 공원, 그리고 전용 커뮤니티 시설까지 이 모든 프리미엄을 누리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 품격 높은 오피스텔 투자가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분양 문의는 뉴스타, B, 리맥스 메가, 드림, 하바드, 레드포인트, 원플러스, 홀드웰 뱅커로 연락 바랍니다.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엠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엠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엠그릴.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배창안가 리조트앤카지노가 가수 백지영의 단독 라이브 콘서트를 4월 20일과 21일에 개최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사랑 안에 잊지 말아요 등 백지영표 감성에 취해 발라드의 여왕, OST 여왕의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직접 느껴보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배창안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구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 바니팔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 아수르 에틸일라니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 아수르바니팔의 다른 아들 신사리 시퀴는 바빌론에서 일어난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바빌론의 왕이 되는데, 거기서 아수르 에틸 일라니를 대적하다가 마침내 그를 죽이고 아수르 제국의 왕이 됩니다. 아수르는 이 아수르바니팔의 통치 이후에 국력이 급속히 이제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그 당시 신흥 제국으로 등장하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게 점령되고, 이때 신사리 시큰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전 612년 수도 니느웨를 빼앗긴 이후에 아수르는 하란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고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주전 609년 애굽왕 바로 느고는 잔존한 아수르 세력을 도와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던 신바빌론 세력을 꺾기 위하여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는 아수르의 제기를 원치 않았을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애굽의 영향력 행사를 원치 않았죠. 그리하여 요시야는 주전 609년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갈그미스로 북진할 때 바로 느고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느고는 바벨론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이름으로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움으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역대하 35장 21절이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바로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싸우기를 고집하다가 묻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적군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의 신하가 요시야를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나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는 주전 608년 아수르 우발릿 2세 시대, 곧 남유다 여호아하스 왕 말기와 여호야김 왕 초기 어간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멸망은 모든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나훔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나훔 1장 1절과 2장 8절에서 13절, 또 3장 7절과 19절 말씀이죠. 스바냐 2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 아이가 12만여 명이나 있었으며,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른까지 합하면 인구가 약 60만 명의 큰 도시였습니다. 오래전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느니의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과 짐승까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셨어도 가슴 깊이 뉘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메시지가 선포된 시기에 대하여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일식이라는 자연 현상과 연관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활동 기간은 주전 780년부터 주전 763년까지 추정합니다. 니느웨는 천하를 호령하면서 자기밖에 없다고 뽐내고 흥청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니느웨는 요나의 메시지가 선포된 지 약 120년 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던 니느웨 성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원인에 대하여 나훔 3장 1절과 4절에서는 이웃 국가들의 피를 흘리는 악행, 곧 괴훌과 강포와 늑탈을 자행하고
마술과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 한때 회개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는 또 국가는 언제나 멸망을 받게 된다는 준엄한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바벨론 제국의 등장과 멸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평화지대를 가리켜 신할 땅 또는 갈대아인의 땅이라고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신할 땅이라는 것은 창세기 10장 10절과 11장 2절 또 이사야 11장 11절이죠. 갈대아인의 땅은 에레미야 24장 5절과 25장 12절 또 에스겔 12장 13절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제1왕조 시기에 가장 유명한 왕은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 바벨론은 헷족속, 카시트 족속, 아수르, 엘람에게 지배를 받다가 느부갓네살 1세, 이 1세가 다시 중기 바벨론 시대를 열고 독립국가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수르 제국이 강해지면서 바벨론은 나부폴라살 이 왕이 나타날 때까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고 무로닥 발라단이 왕으로 있을 때 잠시 독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오랜 세월 아수르의 영향 아래 있다가 주전 608년 아수르를 꺾고 독립하여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나부폴라살은 애굽을 치기 위하여 당시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느부갓네살을 갈그미스로 보내게 되죠. 주전 605년입니다. 그곳에 주둔 중이던 바로 느고의 군대를 대파하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꺾이고 신바벨론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은 하박국 선지자가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활동 기간은 주전 642년에서 627년이죠. 하박국 1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일으켰나니는 이 쿰의 사역 분사형으로 과거가 아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임박한 미래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임박한 일이며 또 사람이 예상치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갈대아 사람들 즉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역사적 섭리를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들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은 다음과 같죠. 첫 번째로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브로닥 발라단으로 불리기도 하고 있죠. 고대 역사에는 마르독 엠파도스 또는 마르독 아폴라 이디나 2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 5세의 사망 소식이 들리자 엘람으로부터 강력한 군사 원조를 받아 아수르의 군주 통치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전 722년부터 주전 710년까지 독립국가를 유지하다가 다시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무로닥 발라단은
자기를 사로잡았던 사르곤 2세가 죽자, 그리고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왕으로 되자 주전 704년에서 703년까지 약 7, 8, 9개월간 다시 바벨론을 독립시킵니다. 후에 그는 사네립에게 다시 축출되어 엘람 서쪽 나기투에서 망명생활 도중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무로닥 발라단에 대하여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그가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주전 701년 경이므로 무로닥 발라단은 이미 아수르에게 왕위를 빼앗겨 물러난 때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벨 이분이 무로닥 발라단의 가족 일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죠. 벨 이분이가 아수르에 의해 왕위에 올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로닥 발라단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여 바벨론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것도 반아수르 정책 이 동맹에 유다를 가담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느부갓네살 2세죠. 이 느부갓네살 2세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 또 역대하 36장,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또 25장 1절에서 12절, 52장 전체, 다니엘 1장에서 4장까지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느부갓네살 2세는 신바벨론 제국의 창시자인 부왕 나보폴라살과 함께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왕에 이어 신바벨론 제국의 제2대 왕이 됩니다. 그는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왕 바로 누고를 격퇴하고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누고는 주전 609년을 요시야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갈그미스를 바벨론 공격을 위한 기지로 삼았으나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 2세가 이끄는 군대에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느부갓네살 2세는 남유다의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을 차례로 바벨론으로 잡아갔으며 주전 586년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 4장의 예언대로 말년에 정신질환을 앓아 7대 동안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다니엘 4장 25절과 32절에서 3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의 아들이 에월무라닥인데 에월무라닥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이제 바벨론 왕이 됩니다. 에월무라닥의 즉위 원년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되던 해라고 열왕기하 25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야긴의 사로잡힌 때는 느부갓네살 통치 8년, 주전 597년이므로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되던 해는 주전 561년이 됩니다. 에월무르닥의 즉위한 원년, 이 히브리어로 비시나트 말레코라는 단어죠. 원문에 입각해서 번역하면은 통치한 첫 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에월무르닥은 주전 562년에 느부갓네살 2세를 이어 왕이 되었으므로 주전 561년은 에월무르닥의 즉위한 원년, 곧 통치한 첫 해가 됩니다. 에월무르닥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되던 해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평생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매일 쓸 것을 공급받도록 별호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과 30절 말씀이나 예레미야 52장 31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에올무르닥 왕 이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왕이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왕입니다. 이 네르갈 사레셀은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죠. 또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동안에 그 박사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박사장이라는 중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주전 560년 그는 처남인 에올무르닥을 암살하고 왕이 되어서 약 4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네르갈 사레셀이 왕이 되기 전의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유다는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데 당시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통치 제19년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느부갓네살 통치 제19년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바벨론의 핵심 권력층이었던 모든 방백이 예루살렘 중문에 앉았습니다. 예레미야 39장 3절입니다. 중문은 예루살렘 성내를 두 구역으로 분할하는 출입구이자 예루살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고위급 관리들이 그곳에 앉은 것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수중에 완전히 넘어왔음을 과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과 삼갈 느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 가운데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이 있었습니다. 한편 느부갓네살 왕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감금 중이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석방하고 선대하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명령을 시행할 때 바벨론의 모든 장관들이 동참하였고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도 있었다고 예레미야 39장 13절과 14절 상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르갈 사레셀을 포함한 장관들은 예레미야를 그다라에게 붙여서 집으로 데려가도록 선대하였으므로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르갈 사레셀 이후에 이 나바시 마르둑이 왕이 되었지만은 이 9개월 만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게 되고 나보나이 두스가 왕이 됩니다. 이 나보나이 두스는 주전 553년 전쟁 중에 병으로 레바논에서 유황하게 되는데 이때 장남인 벨사살에게 섭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상을 받게 되고 벨사살 3년에 수양과 수염소의 이상을 받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기명으로 술을 마시다가 왕궁 분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글은 메네메네테겔 우바르신, 다니엘 5장 25절이죠. 메네메네테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으며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고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분벽에 쓰인 글의 내용대로 이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다니엘 5장 30절과 3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 바벨론은 다니엘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큰 신상에서 정금으로 된 머리에 해당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을 금잔이라 불리기도 하죠.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신 바벨론은 다니엘 7장에 기록된 네 짐승의 이상 중에 첫째 짐승의 사자에 해당된다고 다니엘 7장 2절과 4절, 예레미야 4장 7절이나 또 49장 19절 말씀 50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여러 유적에서 날개 달린 사자의 조각이 발견되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사자의 날개가 뽑히고 두 발로 서게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서서히 쇠퇴하여 결국에는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신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살펴볼 제국이 이 바사 제국입니다. 이 바사 제국은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2세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다리오와 고레스 2세는 연합해서 바빌론의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빌론을 멸망시키죠. 이 바사의 고레스 2세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자신의 외삼촌 다리오 왕을 예우하여 메대와 바사 연합제국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30절과 31절에서는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죠. 다니엘 6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이처럼 다리오가 통치하였던 2년의 시기를 메대와 바사의 과도 제국, 연합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메대와 바사의 과도 제국이 세력을 잡게 된 것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 제국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예언과 구속사적인 경륜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다리오가 다스린 지 2년에 당시 실제 권력자였던 고레스 2세는 다리오로부터 왕권을 이양받고 메대를 바사에 부속시키고 주전 538년 새로운 바사 제국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고레스가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바사의 캄비세스 1세, 이 사람은 메대의 제4대 왕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네와 정략 결혼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고레스 2세인 것입니다. 캄비세스 1세와 만다네의 결혼을 통해 고레스 2세가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진행된 것입니다. 그것은 약 2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의 이름과 사역의 내용이 상세하게 예언되었던 점에서 더욱 명확해짐을 우리는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의 이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과 바사의 말로는 태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사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은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주전 520년까지 약 16년간 중단했죠. 그리고 그 이후 성전 재건은 다리오 1세 제2년 6월 24일에 다시 시작하여 제6년 12월 3일까지 약 4년 5개월 만에 완성됩니다. 포로민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유다 백성에게 혜성처럼 나타나 해방을 안겨준 고레스의 등장,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을 통해 장차 주전 700년경 바빌론을 무너뜨릴 고레스를 가리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이사야 46장 11절에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참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령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실감하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과 피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이런 백성이 참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보험 역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보험은 최고의 비즈니스 종합보험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보험은 당신이 큰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의 보호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으로 오늘 전화주세요. 714-752-8981 714-752-8981 Nationwide is on your side.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3호 관광. 3호 관광.